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생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으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쌓은 육신의 일을 기준으로 보면 믿는 우리가 한참을 뒤처져 있지만 하나님 알아가는 영원한 영의 일을 기준으로 보면 실은 앞서가고 있고 결국에는 믿는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영원한 것이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죠.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것과 영의 일을 추구하는 것 가운데 오늘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인생이 어떠한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에 대해 불만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 성격을 살펴볼 때면은 내 성격이 좀 이런 성격이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불만을 가지는 성격이 여럿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자꾸만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 위에 따라야 할 어떠한 권위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믿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가 왜 나를 도와주지?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지. 내 인생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내가 책임지고 사는 것이지 왜 예수가 내 인생을 좌우하고 도와주겠다고 하나? 도움 받는다는 생각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약하다는 뜻이고 무능하다고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이 예수 믿기를 거부하면서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이자 인간 대부분이 가진 성향, 습성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원래 간섭받기 싫어하고 자기 위에 순종해야 할 어떤 권위두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도움받는 것조차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 습성을 갖게 된 것이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냐면은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이 뭐냐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여러 생각들, 사상들을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보통 사탄이라고 하는데 사탄이라는 말이 거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탄은 이 세상에 만연한 어떤 생각, 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탄이 퍼뜨리는 온갖 생각과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과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상이 바로 휴머니즘인데 인본주의라고도 하죠.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사상과 풍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상의 밑바탕에 있는 게 바로 이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이 박애라든가 인간애를 표방하고 있어서 좋은 사상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지만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실은 인간 이성 이외에 그 어떤 권위도 거부하는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일에 인간이 그 중심에 있는 그런 사상인 것이지요. 심지어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신의 자리란
무한한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라톤 시간을 단축하거나 우주선 타고 화성에 가서 화성을 개척하거나 하는데 사람이 열광하는 이유가 이것이 다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인간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도 된 시대가 되었지요. 이 정도로 인간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가 물들어 있는 생각, 사상이 바로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고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 너가 누군지 한번 이 세상에 보여보라 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이런 욕망이 내면에 자신도 모르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크고 작은 성공의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기 힘으로 이 세상에서 크든 작든 무언가 성취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형제들로부터 이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풀어서 말하면 말이죠. 형님, 빨리 서울 올라가서 실력 한번 보이시지요. 이런 총구석에 처박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사상 풍조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해 보이는 이런 사상 풍조가 우리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일에만 붙들어 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 자랑할 만한 것을 성취하도록 부추겨서 자아도취에 빠지게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 세상의 것을 붙잡는 데 더욱 빠져들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일에 좌절하게 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틈이 없게 하고 급기야 자폭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세상 일에 실패하든 성공하든 세상 일에 붙잡혀 있게 해서 영의 일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세상 풍조, 생각, 사상을 통해 사탄은 우리를 세상 안에 가둬놓고 그야말로 세상 안에서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의 자아를 실현해봐. 넌 자유한 존재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와 같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건전해 보이는 풍조 사상을 통해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자기 위에 어떤 권위 두기를 싫어하게 하고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진리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된 사람은 이처럼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세상에 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 삼켜져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인간이 처한 비참하고 또 비참한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자기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린 사람은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에 자기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의 일, 영의 일이라고 해서 육신의 일이 따로 있고 영의 일이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자는 설거지를 해도 그것이 영의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있는 인생은 자선 행위를 해도 그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선 행위를 해도 그것은 결국 나는 선이라는 고급한 도덕적 덕목도 행할 수 있는 너희와는 남다른 사람이다. 이런 자기 자랑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아 참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갈 뿐 아니라
매일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